할렐루야. 한 신학자가 지금의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 내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교회에 화려한 건물은 남겼지만 회심한 사람은 남기지 못한 교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은 남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심한 사람들, 회심한 성도들은 남기지 못한 교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사람을 남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우리는 이 고백 앞에 다시금 우리의 교회를,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 이 교회는 어떤 평가를 예수님께 받고 있었는지 오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AD 80년경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신이다. 인간이면서 자신을 신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지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추앙받았던 시대이기에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으나 죽어서 신으로 추앙받으나 그들에게는 이 선언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다라는 이 선언 앞에서 문제가 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집단,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가 신이다. 그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되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 보여지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저게 3절인가요? 네.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제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은 지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누가 안다? 내가 아노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그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예배 속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짓 사도라 그들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행위가 있었는데 딱 하나 뭐가 없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 없이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속 교회를 향한 책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열심도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된 열심이고 수고고 헌신이 돼야 됩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박혜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한 16분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대원을 입학한 지는 20년, 그리고 졸업한 지 17년째지만 그분은 지금도 목사가 아닌 전도사님입니다. 20년 전 신대원에 입학했지만 그 이듬해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뇌에 종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 불러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재개발이 되어 부득이하게 정든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만져볼 수 없었던 돈이 제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들, 그리고 흩어져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일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은 나인데 물질을 나눠보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은요, 내게서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본질은 나의 감정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던 그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너의 힘으로 다시금 사랑해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초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다시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라는 초대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깊이 붙잡을 때 억지로 만드는 열심이 아니라 은혜에 젖어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 안에 담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사랑의 메시지, 잠깐 세 가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 담긴 세 가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믿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아주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해보면 가끔 사고 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치면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를 설득시키고, 그런 일들이 참 서울에서 많았어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사고 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요, 이건 도저히 학생과 목회자인 저만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부모님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를 친 아이가 있어서 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화를 걸잖아요. 집사님, 저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이 아이가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여러분, 한 분도 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사고 안 쳐보셨어요? 딱 이 말합니다. 전사님, 제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닌데요. 제 아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제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닌데요.
여러분 100이면 99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랑 만나게 되죠. 학생을 가운데 두고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에 학생들에게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끝끝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애가 있고, 그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너 이거 잘못된 건지 알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럴까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래, 나 너 믿어. 나 너 믿어.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사고 안 칠까요?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작심 1일이에요. 그리고 또 사고 쳐요. 또 끄집어 와요. 또 부모랑 만나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 이제 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모 없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할 때 나 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모 없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믿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과 늘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욥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야 하는 시험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앞에 서기보다 지식을 더 의지하고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린다.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가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상황이 꼬여요. 이유가 뭡니까? 옳은 일을, 옳은 말을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이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옳은 길을 사랑으로 가신 길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따라서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 되면은 청소년들과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애들 보셨어요? 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졸아요. 목이 터져라 앞에서 설교하는데 1시간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코를 골면서까지 그 뜨거운 예배 현장 안에서 코를 골고 자는 아이도 있어요. 자기가 코를 골고 자는데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라 깰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예수 보면 다 보여요. 유독 그게 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쪽에 앉아 있었던 그게 바로 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모르실 거예요. 그래, 조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저기 정명은 집사님 앉아있는 저 뒤쪽 가서 좀 졸던지,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다 보이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주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많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하나 신앙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내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자식 하나 신앙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한다고 하니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제 안에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 나 너 자격 보고 목회자로 부른 거 아니다. 목회자로 부른 것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은혜야. 두 번째,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려줬는데 너 자식 하나 기다려주지 못하니 기도하고 기다려라.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육지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내려와서 몇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예전만큼 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전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청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도 열심히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을 제주도에서 보내고 육지로 다시 올라가는데 2학기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저 CCC 들어가려고요. 아니 별로 안 놀라시는데 CCC가 뭔지 모르시나요? 네, 선교단체. 이 CCC에 들어갈게요. 그 문자를 엄마에게 보내왔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제 아들은 또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CCC에 들어간다라고 결단하고 지금 열심히 하지만 그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고민거리, 또다시 흔들리며 또다시 갈등하며 때로는 또 무너질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고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자꾸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또다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힘겨워할 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기다림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닮은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담겨져 있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한다. 누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막내랑 게임을 하면 제가 이겨요, 져요? 제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이겨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져줘요. 나중에는 그 자녀가 성장해서 저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져주지 않지만 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줘요. 내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질 때도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는 것, 아빠에게는 기쁨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를 이겨도 아버지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제발 붙잡으라고. 너 잔꾀 부리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 경험, 네 지식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결단코 이 야복강을 건너서 네 형 에서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라고 하나님 은혜의 삿발을 내준 현장이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뭐 했더라? 이겼더라. 이기었더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져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이지만 야곱을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 위에서 출발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름다운 것이고,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의 가슴에 물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드셔야 돼요. 예배석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남았지만 뭐가 남지 않았어요? 사랑이 남지 않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그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냈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지식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 없이도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가름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나의 열심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올 때 우리는 다시금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찬양을 두 곡을 골랐는데 두 곡 다 하겠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 가사는 똑같은데요, 찬송가 405장 음이 아닙니다. 한번 악보를 보시면서 이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심,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놀라와.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람 주님의 은혜라 원키대로 나를 장차 본향에 이제 키 한번 올려볼까요? 목소리 높여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아멘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나를 흔들었던 그 주님의 사랑,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사랑에서 시작된 헌신, 그 사랑에서 시작된 봉사, 그 사랑에서 시작된 섬김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금 물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수고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인내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물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인생,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사랑을 담고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